오늘 저는 우리들이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이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커다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기대의 말들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딱 욕먹기 좋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 파벌을 만들어서 싸웠고 그리고 은사에 도취되어서 성장을 도외시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못해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 고발, 남발하는 일들이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하는 그 말로써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비도덕적인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이런 교회의 그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를 그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의 기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헬라어 피스토스를 트로이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미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던 중에도 우리는 트로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미래가 점점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앞으로 점점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두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먼 훗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믿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서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 1서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는 이 말은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서,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속에서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미쁘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참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고백이 언제 생긴 것이냐 하면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그 초기에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의 제작 연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기원 후 54 혹은 55년경에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보다 더 빨리 쓰여진 바울의 서신은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서를 보면 거기에도 이미 그런 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고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두고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그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또 이렇게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와의 그 만남 속에서 그가 공격당하고 위협당하는 그런 경험을 그는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잡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시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미쁘심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냐 하면 말 그대로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그런 일, 그것을 두고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대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 시험은 어떤 뜻이냐 하면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감당할 그런 시련 밖에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너희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면할 수 있는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 그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을 시작한 그 초기에 바로 이와 같은 굳건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경험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두 차례의 그 사건만으로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의 글에 적지 못한 수없이 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미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쁘신 하나님을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계속해서 그의 평생에 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한두 차례의 그 사건으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만들기, 쌓기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기는 어렵지만 신뢰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다. 거울의 유리처럼 신뢰라고 하는 것은 금세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신뢰는 그의 일평생에 거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 초기에 등장했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고 했던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사역 후기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후기에 쓴 로마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거기에서 또다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궁지에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긍정적인 그리고 그는 늘 희망적인 시각을 그는 갖고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그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커다란 기대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들겨 맞고 죽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그 후에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를 걱정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두운 말을 하지 않고 늘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주변에 있던 것을 그는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바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고백, 그런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둥병을 고치러 온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병을 고치기 원한다면 너는 요단강에 가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어라. 그렇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처음에는 분개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나? 하지만 그는 결국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렇게 순종을 했고 그는 그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100%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100%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병은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의 몸을 7번 씻어라. 나아만이 요단강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그의 몸을 7번 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그의 몸을 씻는데 7번이 아니라 5번 씻고 6번 씻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나아만은 그 어떤 경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병이 치유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미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00%의 순종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이야기한 그 모든 명령에 대하여 그는 100% 순종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들이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서 순종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100%의 순종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99%의 순종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이 100% 순종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미쁘신 하나님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생각하지는 못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미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살며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시련을 고난을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버텨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의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커다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바로 그것은 우리의 힘과 그리고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계속 부정적으로만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경험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좋은 쪽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밝게 바라보시며 늘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